말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재림 후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요한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고 있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도 죄악도 어두움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성경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은 범죄한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수 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 9절 1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또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에 네 강이 연상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을 마시고 삽니다. 생명수는 성령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생명수강, 죽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수강, 생명수물이 다시 흐르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생명수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천국은 창세기 2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범죄를 했고 죽음이 왔지만 계시록 22장은 다시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곳입니다.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생명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2가지 생명과를 먹는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2가지 생명과를 먹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나는 각종 좋은 나무와 짝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울러 생명나무는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며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이 이제 계시록 22장에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통해 회복됩니다.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수 강 도처에 생명나무가 있어 누구든 마음대로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데, 이는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없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사단이 공격해서 죄를 지음으로 무너지고 그로 인해 죽음이 오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들어가는 곳,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등불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은 죄를 말하고 타락을 말하고 나쁜 것들을 상징합니다.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픔과 저주 가운데 머물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천국에만 있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아담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가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창세기가 신락원이면 계시록은 복락원입니다. 새로워진 에덴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고 다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체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신앙을 소유하고 재림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천국에는 4가지가 있고 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천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위로 삼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이 땅에서 큰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품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주님의 참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